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뭐가 정확한 언약일까요? 뭐가? 딴 게 정확한 언약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겁니다. 자,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게 나중심입니다. 이게 왜 나쁜 겁니까? 틀린 겁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쁜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걸 좋아해요. 여기 열광해요. 말씀드렸잖아요. BTS라는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데 노래 가사가 이거기 때문입니다. 나중심입니다. 네 안에 또 다른 너를 찾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중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이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게 안 보이면요 자꾸 다른 걸 하게 됩니다. 내 문제가 돈 문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지. 내 문제가 건강 문제로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예수님이 와서 병든 자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가난한 자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병든 자 고치고 가난한 자 도왔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성전 미문 안전뱅이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동전 몇 입 주는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뭐죠? 그 사람의 근본을 해결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온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떠남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구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죽음의 상태. 근데 이게 안 믿어주는 거라. 내가 살아있는데 죽었다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었대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죽어 있습니까?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요? 그 허물과 그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암만 훌륭한 명이라도 허주이라도 살아있을 때 죽기 직전에 데려가야 살릴 수 있지. 죽어보면 허준이도 못 살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의사 뭐라 그럽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좀 늦었습니다. 뭐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왔으면 위에 좀 해봤을 낀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노력과 어떤 애씀으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었다는 상황을 인정을 안 하죠. 솔직히 인정을 안 해요. 저도 인정 안 했어요. 저 죽긴 뭘 죽어 뭐. 인정을 안 하지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죽어 있는데 죽은 걸로 인정이 안 되니까 시작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나중심인데 내 문제인데 내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로 본다니까. 아담이 창세기 3장 범하자마자 창세기 3장 일어나자마자 뭐 했죠? 당장 당신이 만든 이 여자가 핑계를 댑니다. 여자한테 자기의 지 문제인데 아담 지 문제인데 여자 문제로 전가합니다.
여자는 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만든 저 뱀 때문에 뱀에게 또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 문제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 은혜로 이해되는 거거든요. 제가 제 문제로 이해되는데 저도 한 30년 걸렸어요. 제 문제 아닌 것 같더라고. 다 사모 문제고 다 애들 문제고 교회 보면 다 장로님 문제고 다 권사님 문제고 저 집사님 문제고 저 이상한 성도 문제고 다 그래 보였다니까. 제 문제인데 제 문제로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보여요. 아, 이게 내 문제구나. 내가 죽음의 상태에 있는데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러면 죽어 있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 그럽니다. 절대 불가능. 어떤 노력, 어떤 애씀, 어떤 열심으로도 안 돼요. 늪에서는요, 허우적대면 허우적대일수록 더 깊이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이왕 죽지만 가만히 있는 게 속도가 진행이 더 돼요. 허우적대일수록 왜요? 더 깊이, 더 빨리 빠져요. 우리 자꾸 허우적대입니다. 늪에 빠진 줄 모르고.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내가 죽어 있고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인정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알아요? 네 안 죽었다. 죽은 사람 네가 왜 죽었는데? 네 죽으면 안 돼. 네가 닌데,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 지금 이 자리 왔는데, 네가 어떻게 지금 그 들어갔는데, 네가 니야. 끝까지 그래 만드는 거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어. 야,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뭘 좀 배우고 조금만 스펙을 가져봐. 그러면 돼. 그게 맞는 것 같거든. 거기에 이제 걸려 넘어져 푸는 거예요. 대부분 싹 다.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싹 다. 다락방 목사님들도 싹 다 그걸 내버리는 거예요. 왜 다락방까지 왔겠어요? 아, 목회를 시작했는데 10년을 했는데도 목회가 안 되네. 부흥이 안 되네. 그런데 여기 들어봐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 잘한대. 그 뭐요? 전도 잘한다는 건 교회 부흥된다는 거거든. 와, 죽어도 꿈이 부흥인데 나도 부흥하면 해야겠다. 이러고 또 왔네. 그러고 뭐 메시지 듣고 훈련 받으면 된다. 이거 뭐 훈련 받고 메시지 들었는데 안 돼. 나 왜 안 되지? 저 목사님 되는데 난 왜 안 되지? 방법으로 왔잖아요. 방법으로. 그거는 죽은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따라갑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 이거 뭐 좋은 것 같아요. 왜 이거에 지금 잡히고 이거 장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 보이지. 결국 뭐 중심입니까? 육신 중심, 물질 중심. 필요한 거거든. 아니 육신 없습니까? 그럼 육신 있지. 있어야죠 육신. 육이 죽어보면 됩니까? 안 되지. 그 물질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 세계복음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죠. 말은 맞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네피림이 우선돼 버렸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사단은 뭘 바꿔봅니까? 네피림을 딱 통해 가지고 뭘 바꿔보죠? 우선순위를 딱 바꿔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걸 누려야 될 인간이 육신과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중심입니까? 이제 바벨탑이요. 성공 중심입니다. 성공 중심. 그런데 이 성공이 진짜 문제 해결합니까? 바꿔 얘기하면 성공하면 여러분 혼돈, 성공하면 공허, 성공하면 흑암 문제 없어집니까? 저게 문제란 말이에요. 본질을 봐야 돼.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성공했는데 뭐 하려고 마약합니까?
안 그래요? 성공인 아니 연예인 돼가지고 돈을 수백억을 벌어놨는데 뭐가 허해가지고 마약에 손대고 프로포폴 하고 왜 그럽니까? 이제 성공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취미 삼아 여유 생활로 그래 합니까? 마약하면 그 잡혀간다는 거 몰라요? 다 아는데. 근데 왜 해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성공하는데. 흑암, 혼돈, 공허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도 왜 성공 못 해봤으니까 복음 가진 성공자들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 속 인물은 나하고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는 거라. 성경성 인물이 나하고 맞는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머리로만 이해되고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나에게 체험이 안 되니까 틀린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게 깨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죽어도 안 무너져. 왜? 내가 죽었다는 게 인정이 안 된다니까.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안 아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죽은 사람은 꼬집는데 아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빠따가 와가 때려쳐도 내쳐도 찍 소리도 안 해요. 죽은 사람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라는 거는 그 죽은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소리 난다는 자체가. 죽은 사람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사람 생각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20절이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도 옛날에 이거 중심이었거든. 성공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보세요. 바울이 40대 때예요. 그때가 40대. 40대 때 산헤드린 공회원이 될 정도면 엄청 잘 나가는,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 지도자예요. 보통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 한 60 정도 돼야 된대. 연세도 있고. 이해되죠? 근데 바울이 40대인데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갈 만큼 그만큼 똑똑하고 빽 있고 이미 성공의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더 성공하려고 이제 아예 공회의 의장 정도 해보려고 자기가 앞장서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다니까 그거 잡아 죽이러 가겠다고 자기가 앞장선 거예요. 내가 갔다 오겠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열심히였다니까. 엄청 부지런했어요. 엄청 열심히였다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예배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뭐가 체험돼야 돼요?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어떤 복음요? 유광수 목사님 복음 말고 다른 사람이 복음 말고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아니, 누구는 된다는데도 화 안 됩니까? 그게 그 사람의 복음이고 나의 복음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꾸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를 구원하셨지? 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그 복음이 발견돼야 된다. 그 복음이.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미국까지 왜 갔어요? 성공하겠다고. 불법 비자 받았으라도. 왜? 왜요? 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문제요. 애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려면 내 미국까지 아니 우리나라 땅 놔놓고 미국까지 뭐 하려고 말도 안 통하는데 돈 벌러 거기까지 갔겠어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옛날 우리나라요 사우디에요 우리 삼촌들 사우디 엄청 갔어요. 제가 아는 한 삼촌 포항에 지금 유명한 그 식당이에요. 그분이 어디가 돈 벌어 온 줄 알아요? 사우디 가서 돈 벌어 온 거예요. 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 더운 나라에. 쿠웨이트 박, 그게 거기서 나온 얘기요. 사우디 박 많이 갔다니까요. 뭐 하려고. 그 더운 날, 엄청 더워요. 안 가봤죠? 엄청 더워요. 저는 경유한다고 한번 나가봤는데 두바이 종요, 사우디 종요 엄청 더워요. 한국의 올여름 더위만큼 더운 데가 사우디예요. 그런 데서 진짜 생 노가다를 했다니까, 우리 삼촌들이. 왜요? 이것 때문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될 줄 알았거든. 아니에요. 근데 그건 돈 벌고 오니까 막 몇 년 지나보니까 옛날 뭐 신문인데 많이 났잖아요. 바람 나가지고 막 시큰 돈 벌어 줬더니만 딴 놈하고 도망가쁘고. 왜 그렇게 되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 떠남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남의 문제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우상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속인 찾아가고 전보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하잖아요. 굿도 하고 문제 생기면 굿하고. 그러니까 요즘 심각해지는 게 이제 중독 문제, 정신 문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칼 들고 이래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2명씩 있대요. 오늘 또 포항에는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2놈 있었다니까.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안 만났을 뿐이지. 뉴스만 틀면 그렇잖아요. 요새는 또 유괴, 엄청 또 뉴스 나오대 또 요새. 옛날에는 유괴가 돈이 목적이었어. 그죠? 지금 유괴하는 건 돈 아니요.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 문제 때문에 성적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소아, 어린애들 건들려는 거예요. 그 무슨 문제요? 정신 문제잖아. 영적 문제잖아. 이런 사람이 지금 걱정한다니까. 앞으로 가면 더 걱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의 정확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뭐요? 내밖에 몰라. 사람들이 뭐요? 돈밖에 몰라. 사람들이 뭐요? 성공밖에 몰라. 그래서 너는 그 흐름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흐름에 같이 옛날 말로 세상 말로 그 나무에 그 밥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나에게 어떤 문제로 옵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게 육신의 문제로, 그것 때문에 경제 문제로, 그것 때문에 건강 문제로 내 몸이 나도 모르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질병이 온다니까요. 이유 없이 경제 문제 온다니까요. 죽도록 일했는데 남는 게 없어.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보면 다 세포가 없어. 무속인들 특징이 그겁니다. 무속인들요, 여러분 내린굿 한번 하면요, 내린굿은 기본이, 제가 예전에 들을 때만 내린굿은 기본이 한 번 하는데요 1,500에서 2,000원이에요. 그러면 그거 내린굿요 한 사람 내린굿 해주는데 한 번으로 안 된대요. 기본이 3번에서 4번 해야 된대요. 그럼 한 사람한테 돈 받는 게요 7,000에서 8,000, 많이 받을 때는 1억씩 받아요. 와, 대단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내린굿 한 5번만 해보면 5억을 챙긴다니까. 그런데 그게 벌써 20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무속인들 보면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 돈을 그만이 많이 벌었다는 하나도 안 남아있어. 말년에 보면요 단칸방도 하나 없어요. 자식한테 물려줄 유산은커녕 자기 머물 원룸 하나도 없다니까. 무속인들 보면 싹 다 무너져요. 왜 그래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귀신이 그런다니까. 중독의 문제, 우리는 중독자들을 보고 중독자를 문제라는데 중독자보다 중독자하고 같이 있는 우리가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중독만 안 할 뿐이지.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의 문제로 보이면 아직 못 본 거예요. 정확하게 못 본 거예요. 내 문제를 돈 문제로 보고, 내 문제를 건강 문제로 보고, 내 문제를 자녀 문제로 보고, 내 문제를 남편 문제로 보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문제로 봤다니까. 내가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남자를 5번이나 바꿨다니까. 해결됩니까? 안 돼요. 남편 문제가 아니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길을 열어줬는데, 그게 뭡니까? 다른 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야 영적 문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돼요. 잠깐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면요, 종교로 바뀌어 봅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 데려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귀신 쫓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또 귀신 쫓는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안수해요. 막 안수하면서 막 등을 막 때려요. 막. 그러면 옆에서 막 같이 합심기도 하라 그래요. 막 샬라샬라 방언기도 막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품 박을 보고 막 이러고 쓰러져.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너 어릴 때 많이 봤다니까.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귀신 떠나갔대. 그 사람 치유된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떠나가요. 귀신이 진짜 거품 몰고 나 간다 이러고 간다니까. 진짜로. 그러고 귀신 나간다니까. 진짜로. 나 그거 어릴 때 봤다니까. 쇼가 아니에요. 진짜 거품 버글버글 물어요. 거짓말이고.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충격했던 건 혀가 이까지 나오더라고. 야, 나 깜짝 놀랐어요. 혀가 이까지 나오더라고. 어린 내가 그때 한 10살쯤 돼. 충격이야 돼. 충격. 진짜 귀신 쫓겨나갈 때 혀가 이까지 나오더라니까. 우와. 그러면서 막 나간다 라고 좀 있으니까 혀가 돌 말래 들어가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이 갔다, 귀신 떠나갔다 이라는 거야. 근데 2달 후에 그분 또 찾아왔어요. 더 큰 귀신 들려가지고. 그 해결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귀신 쫓는다고 그거 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그거 하는 기도원 많아요. 뭔 말이냐? 영적 문제로 못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거나 무당이 신받은 무당은 뭐 귀신이 하루 종일인 줄 알아요. 들쑥날쑥 하는데. 그러니까 알잖아요. 종짱 흔들면 방울 타라랑 흘릴 때 그때 귀신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 전 봐주고 가르쳐주고, 그러고는 지 할 일 다 하고 또 속 빠져나가 뿐다니까. 그거나 교회에서 그 구마의식애가 귀신 쫓는 거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럼 똑같지. 무당이, 저희 어머님 내가 따라갔는데요, 저희 어머님 그 귀신 씻을 때요, 영천 갔는데 영천 무당이 우리 어머니 보더니만 그대로 뒤로 탁 자빠져 보더라고. 귀신들은요, 큰 신 보면요, 작은 신은 그대로 좀 꼼짝을 못해요. 그거나 다를 게 뭐 있냐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귀신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왜 영적 문제 와세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되는데 자꾸 뭐 해결하려고 합니까? 육신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내 경제 문제,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해결돼요. 됐지, 어느 정도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가 본다니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내 새끼지만 내 아이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여야 된다. 영적 문제로. 그 영적 문제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라는 거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고 말씀 성취로 말미암아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 가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걸 확인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시대 열어야 된다. 명상 가지고는 절대 영적 문제 치유 못합니다. 더 큰 영적 문제 옵니다. 명상은. 그래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명상해가지고 뭔가 작품이 나오고 뭔가 대단한 게 나오니까 명상이 좋은 건 줄 알고 왜 명상해가 성공하거든. 육신적으로 되거든. 물질적으로 되거든. 응답 오거든. 그러니까 명상이 좋은 건 줄 알고 명상으로 간다니까. 그거니 박찬호가 명상 전도사하고 일하잖아요. 책도 써내고 일한다니까. 사람들 그거 막 읽고 그래 우리도 명상하자. 좋은 거 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 받다가 마음 수련은 우리도 마음을 다스리자.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이걸 알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규진아, 네 문제가 영적 문제야. 이사가, 네 문제가 영적 문제야. 아이들이 못 알아듣지. 근데 알려줘야 돼요. 온유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근데 온유가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온유 엄마네 쪽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온유 아빠 쪽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그거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온유한테 딱 와 있다니까.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볼 때 온유 아빠의 영적 문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온유 아빠의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없다고 믿는 거라. 안 된다는 거라. 목사님이 우리 온유 아빠 몰라 그래요. 이제 이래 나온다니까. 목사님이 우리 엄마 몰라 그래요. 나는 모르죠. 그런데 그 봐요. 그 엄면에 보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나는 몰라요. 온유 아빠의 어떤 영적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나는 해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온유 아빠의 문제 해결 못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로 믿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래. 뭘로? 시간표 아이래 그냥. 좋은 말 그냥 시간표 아이라고 그냥 시간표 아인 게 아니고 엄밀히 하면 그게 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목사님 안 돼요. 아직 우리 엄마는 안 돼요. 아직 우리 아빠는 안 돼요. 아직 우리 남편은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의 불신앙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내 문제예요. 그 엄밀히 하면 내가 하나님 그러면 내가 안 된다는 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은 못 살린다는 얘기라. 그런 하나님 말라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 신앙 고백 왜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내 남편을 못 바꿔? 무능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라 믿어. 그럼 안 그래요? 엄밀히 얘기하면 다 우리는 내 안에 불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니까. 우리 남편은 안 된대. 우리 시아버지는 안 된대. 우리 집안은 안 된대. 어떤 집안인 줄 알아요? 절을 몇 개 세우고 몇 대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하고 절을 몇 개 세운 사단을 꺾은 분이요. 그 사단을 꺾은 분이 왜 온유 아빠를 못 꺾어요? 왜 그 사단이 왜 규진이 아빠를 못 꺾어요? 왜 그 사단이 온유 할머니를 못 꺾어요? 왜 이삭이 할머니, 왜 이삭이 할아버지를 못 꺾어요? 못 꺾는 게 아니고 내 불신앙이 못 꺾는 거예요. 내 불신앙이 벌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불신앙이 먼저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내 문제인데 그게 내 문제인데 내 문제로 안 보이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다니까. 안 된대. 목사님 안 됩니다. 지금 다락방 큰일 났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 안 됩니다. 방송에 나오고 지금 막 여론이 걸고 막 쇼츠가 돌아다니고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지금보다 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방송하다 여러분 가둡니까? 감옥에? 초대교회 때는 감옥에 가뒀다니까. 그랬는데 복음화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거라고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합니까?
세계복음화를 다락방이 합니까? 세계복음화를 유광수 목사님이 합니까? 착각들 한다니까, 착각들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세요. 결국은 베드로도 믿었고 바울도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세셨을까요? 베드로 안에 있는 불신앙이 세계복음화를 막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이 세계복음화를 막는 거라니까. 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문제지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근데 안 믿어. 뭘 안 믿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하는데, 집에 돌아갈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을 못 걷고 간다니까. 누가 그럴까요? 사단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지연아, 네가 어떻게 온 자리인데, 네가 어떻게 한 건데, 그러면 안 돼. 니를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합리 좋죠, 이성 좋죠. 여러분 정치 지금 보면 합리적이에요? 누가 그럽디다. 지나가는 개도 지금 정치판 보고 비웃겠다고. 비합리적이에요. 근데 돌아가요. 누가 돼도 얘기했잖아요. 언놈이 대통령 되든 다 똑같다니까. 민주 국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하니까 정치판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과 영적 문제를 치유 못하는 거예요. 경제 누가 돼도 문제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뭡니까?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를 알리는, 영적 문제는 뭘로만 해결됩니까? 복음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할 하나님이 남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의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0.0001%요. 0.1%도 많아. 0.00001%요. 이 안에 남은 자로 우리 후대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 넌 남은 자다. 그러니까 네가 가는 길, 여기에 잡힌 사람들이 계속 공격할 거야. 근데 속지 마. 왜? 네가 가는 길은 순례자의 길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왜? 결국은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살릴 너를 하나님이 정복자로 너를 사용하실 거야. 일곱 렘넌트와 같이, 로마서 16장 인물과 같이 너를 이 대열에 세우실 거야. 이게 정확한 언약이요. 자, 그렇다면 네가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로 뭘 누려야 된다? 네 영적 상태를 계속 누림의 상태로 가져가야 돼. 그거를 한나가 사무엘에게 전달한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한테 딴 거 전달한 거 없어요. 자, 한나가 사무엘에게 전달한 거 이거 하나입니다. 나실인이다. 너는 나실인이 뭐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 넌 구별된 사람이야. 사무엘, 넌 달라. 그래서 어디서 크게 합니까? 성전에서. 좀 더 자세히 하면 어디입니까? 언약궤 옆에서. 자, 언약궤 옆에 있다 보니까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결국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묵상하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각인돼 뿌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언약이, 정확한 언약이 각인돼 뿌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나실인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가졌던 그 언약을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다윗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다윗 만난, 오늘 읽은 장면이 사무엘이 다윗 만나러 오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때요 얘기하잖아요. 왕이 사울이요.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을 세우겠대. 그러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다른 왕 세우러 간다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 죽습니다. 아까네. 야, 왕 세우러 간다 하지 말고 내한테 여호와께 제사하러 간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새의 집에 제사하러 간다 그래라. 그 마을에. 그 갔는데 그 마을 장로들이 놀라잖아요. 그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만 전달하는 줄 알아요? 복음 희미하고 하나님 바로 안 섬기면요 저주도 전달했다니까. 그러니까 묻잖아요. 평강을 위해 오시나이까? 혹시 우리가 본인들도 아는 거지. 한 짓이 있으니까.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기고 있으니까 혹시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평강을 위해 오시나이까 그러잖아. 지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저주하러 온 게 아니고 평강을 위함이라. 샬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묻는 말이 이스라엘 인사가 샬롬이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그 얘기요 지금. 그러면서 이새 보고 야, 네 아들들 데려온나. 근데도 봐요. 또 사무엘하고 이새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이 각인뿌리 체질 무서운 거예요. 육의 기준으로 사울하고 비슷한 사람 세울 줄 알고 얘기했잖아요. 사울은 귀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정우성보다 잘생기고 진짜 키도 크고 스펙 좋고 박사학위에 막 그런 사람이 없어. 막 엄친아 중에도 엄친아라. 그러니까 이제 딱 거기에 비슷한 사람이 엘리압이라. 엘리압. 이새도 자신 있게 첫째 아들 탁 내보냈지. 야 아닙니까 이랄까네. 사무엘도 보고 와 역시 하나님이 이런 인물을 준비해 놓고 여기로 오라 하셨군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땡 아니야 임마 이런 게. 너희는 외모를 보나 껍데기를 보나 나는 뭐 본다 했어요? 중심을 보는.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아들이 8중이거든. 근데 다윗은 저 목동 있고 7 아들 다 보였는데도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8째 아들. 간 아직 아고 어리고 제일 별 볼 일 없는 애입니다. 개 데려오는데 개가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윗에게 사무엘이 뭐 전달했을까요? 언약 전달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 나 중심, 네피림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아비나답의 집에 처박혀 있는데 사람들은 그 관심 아무것도 없고 우야면 블레셋에서부터 우리가 좀 더 내 거 잘 지킬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전도, 선교, 후대 관심 없다니까. 내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그거요. 한국 교회. 아니, 목사님 이러면 우리 교회 손해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집, 내 새끼.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처음부터 237과 5000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언성교회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셋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올 수 있는 셋들,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할 치유센터, 치유회들. 우리가 다 병들어 있잖아요. 뭐예요? 얘기하자면 불신앙이 완전히 막 꽉 차 있다니까. 이거는 안 돼요. 저거는 안 돼요. 다른 건 다 되는데 목사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그러면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못한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것만큼은 안 된대. 우리 규진이가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거 비염이 있었어요. 의사도 안 된다 그랬어요. 한의사도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안 되는 거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기도 제목으로 잡지도 않지. 그 치유될 부분을. 선천적인 거니까. 원래 그랬으니까.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불신앙. 거기 도전해야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치유돼야 그래야 정인될 거 아니에요. 이건 선천적인 거고 의사도 안 된다 그랬는데 치유돼 버렸네. 와, 하나님이 하시네.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부터 꺾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부터 꺾어야 돼요. 불신앙. 237, 5천 종족 우리 수준에 우리 형편에
이제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요? 금토일 시대 통해 가지고 뭐 바꾸게 하는 겁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각인 바꾸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각인을 전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렘넌트 너희는 할 수 있다. 왜? 너는 하나님이 부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선생님은 할 수 없는데 이사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못해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규진아 선생님은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야 네 안에 계셔. 그걸 알려줘요. 그걸로 절대 불가능이 아닌 절대 가능이 뭔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걸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뭡니까? 그게 묵상 시대입니다. 그러면 결론 뭡니까? 할 것 딱 하나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딴 싸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뭐 싸움하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하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24 해야 됩니다. 24. 25 해야 되고요. 영혼의 작품 나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뭘 바꾸는 겁니까? 영적 싸움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결론이 뭐만 되면 돼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되면 따라오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결국 오늘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한 거 저겁니다. 네 지금까지 위드 잘 누려왔지 않느냐. 혼자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관계 그대로 누리고 가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네가 훌륭한 왕이 돼가지고 영적인 것부터 언약적인 것부터 회복시켜줘라. 그래서 성전 건축에 다윗은 생을 건 거예요. 언약궤 모시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때 이스라엘의 1천망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 가장 강대한,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광개토 대왕 정도 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뭐 붙잡을 때? 정확한 언약 잡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뭐 잡을 때? 정확한 언약 잡을 때. 여러분들이 뭐 잡아요? 정확한 언약 잡을 때. 뭐 하고만 싸워요? 불신앙하죠. 불신앙. 목사님 이거는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 부분은.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누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인 될 때 내 문제가 내 삶을 못 덮쳐요. 내 경제 문제가 나를 못 넘어뜨려요. 내 건강 문제가 나를 못 넘어뜨린다니까요. 우리 자녀 문제 같죠. 내 자녀 문제에 내가 그때 안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자녀 문제에 걸립니다. 속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늘 걸립니다. 늘 속습니다. 뭐예요? 불신앙과의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한나와 사무엘, 이새와 다윗, 사무엘과 다윗이 하나님의 시대 소원 237 5천 종족이라는 정확한 언약 잡고 이 언약을 전달할 때 시대 문제를 통해 나의 문제를 보고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정인으로 거듭났던 것 같이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움으로 하나님 망대의 정인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의 정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